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과 또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주는 표현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비판에 대답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의사로 표현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소개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지존자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께서 죄인을 고치는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곧 헤세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헤세드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되셔서 죄인들을 고치시고, 주가 되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인자가 되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께 나온 또 다른 비판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이 대답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 문맥에서 드러나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잔치를 비판하는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은 금식, 곧 경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은 이 잔치가 벌어졌던 시기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던 시기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금식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 등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있었던 것이죠. 양측의 이 모습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바리새파와 같은 범주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요한의 제자들은 이 바리새파와 경쟁적으로 경건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금식이었던 것이죠. 금식은 이 당시에 흔한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규정된 유일한 금식은 속죄일에 행하는 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엄숙한 시기에도 이 관습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죠. 구약 시대에는 주로 죄와 심판에 대한 애통과 회개의 표현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때의 금식은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제의적인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참담한 심정의 표현 혹은 회개에 대한 진실된 결단의 표현으로 이해됐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금식 행위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을 위선이다라고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금식을 행하는 종교 집단들 대부분이 이러한 위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위선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금식을 하고 있는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금식하고 있지 않은 예수의 제자들이 문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경건을 추구했던 그들의 의의는 위선이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여기서 금식 대신에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금식의 본질은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본질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회개입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회개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금식에는 본질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천국을 그들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천국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러한 위선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위선자들은 경건의 모양에 집착하면서
그 본질은 놓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언제나 경건한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법에 따라 살도록 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이돌 팬덤과 정치 성향에서 드러납니다. 아이돌 팬덤은 자신이 선호하는 아이돌을 선호하지 않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심하면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자들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다 일상적인 예는 가정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각각 자신의 법에 내 배우자가 따라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가정의 평화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 자신의 법을 강요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정하고 그것을 법으로 세워서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자녀를 정죄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내재된 부패한 본성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법의 제정자가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죠.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우리는 이러한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모두 참된 경건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려 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려 했었고,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운 경건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다른 교회를 정죄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의 시작은 분명 순수하고 겸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소한 것들로부터 균열을 일으키는 일에 능숙한 사탄의 꾀임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사랑, 화목 같은 고결한 가치들이 참으로 사소한 균열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엔 언제나 그리스도의 법 외에 다른 법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처럼 실족함으로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경건의 본질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이퀄 경건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회개가 없이는 경건에 관한 그 무엇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금식은 생명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죄의 심판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금식했던 것은 죄와 심판이 생명에 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종의 농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이 그저 죽어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금식의 본질인 회개 역시 우리의 생명을 거는 행위입니다. 자신은 죄인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 위기감과 절박감이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이런 것이죠. 따라서 경건의 본질은 자기 절망, 자기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산상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더 나은 의, 천국에 속한 의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첫 선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순환을 암시하시죠.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모든 죄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쏟아진 사건입니다. 신랑을 빼앗긴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우리로선 이미 지나간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곧 최종 심판의 날이 말이죠.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하라는 말씀은 신랑을 빼앗긴 날들에 회개하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암시된 헤세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빼앗겼던 신랑과의 진정하고 영원한 재회의 날로 맞이할 사람들은 신랑을 빼앗긴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회개한 자들입니다. 오직 회개한 자들만이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의 아름답고 영원한 재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오늘은 아직은 금식할 시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금식할 때요.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로 주신 헤세드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로 회개한 자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파는 상대방이 회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 곧 헤세드의 마음에서 비롯된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회개의 본질이죠. 자기 죄를 회개한 자만이,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가난한 심령이 돼본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처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서 여전히 꿈틀대는 죄된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된 본성과 씨름하느라 다른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 정도면 경건하게, 나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를 두리뭉거리면서 지적하고 다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이 겸손함을 잃지 맙시다.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와 함께 있는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그림, 천국의 그림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빵을 건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잔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는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비판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도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청중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들은요, 옷과 가죽에 대한 이 말씀들은 당시 사람들에겐 일상적인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긍휼 덕분에 주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요한의 제자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유에 담긴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예수님은 오래된 유대교를 단지 수선하고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오셨다고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담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율법과 그들의 전통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오래된 가죽 부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새 율법,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는 계속해서 발효되는 이 새 포도주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 버립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서 천국을 발효로 비유하셨죠.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가죽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져서 둘 다 버리게 되는 참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새로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문맥에서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를 사하셔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죠. 그러나 이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인간이 지은 그 죄는 인간만이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러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아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불렸습니다. 이 아기는 구약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 역시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아기가 행할 놀라운 일들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이분이 친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은 천사들도 놀랐다라고 기록할 만큼 위대하고 새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 일은 분명히 옛 약속의 성취였지만 동시에 옛 약속이 다 담지 못했던 새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약과 신약, 이 두 개의 성경, 이것을 하나의 약속, 하나의 성경, 하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 언약의 연장선상에 이때 옛 언약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새로워지는 방식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새로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오래된 습관과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만 둘 다 보존되는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치명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에 끌리는 경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에게 편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은 그 자체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우리에게 보장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성은 그 이면에 불안과 염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싫으니까, 염려가 싫으니까 우리가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것에 안주하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익숙한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접하더라도 자신의 익숙함 안에서 그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불안과 염려가 불신앙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익숙한 것에 끌리는 경향 역시 죄에 속한 것입니다. 특히 이 경향은 자신을 기준 삼는다는 점에서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좋고 나에게 익숙함, 이 나를 기준 삼는다는 점에서도 죄악된 것입니다. 저는 이 죄를 나태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나태함은 매우 치명적으로 영혼을 파괴합니다. 나태함은 폭력적인 환경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영혼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도파민 중독 같은 상황 속에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평온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안주하게 만들어서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파괴적인 이유는 그렇게 안주하려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한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안락함을 느끼게 하는 이 땅의 것들은 머지않아 불길에 휩싸일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며 무한한 고통 속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태함은요,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당장 지금의 느낌, 지금의 내가 느껴지는 그 어떠한 감각, 평온함을 느끼는 그 감정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지금은 이게 좋으니까 이대로 있자라는 식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낡고 오래된 것,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 새로운 포도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원하는 평안, 그것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버리는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머리둘 곳이 없는 그 노숙하시는 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낯선 것들로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옛것은 익숙함과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새것은 낯설음과 불확실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창조주로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겐 날마다 새로운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양면성을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님을 따르게 만들고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주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주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나태한 본성에서 벗어나서 불확실성에 우리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확실성이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불확실함에 자신을 내던지는 제자도가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임마누엘의 확실성을 붙잡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 부패로부터 교회를 개혁했던 그 종교개혁가들, 그렇게 세워진 이 개신교회 또한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로마 교회와 똑같이 부패한다는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역시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 의의 위선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역동하는 강물에 비유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안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의 권태나 신앙의 탈진, 번아웃 같은 것들은 모두 이 나태함에서 비롯된 위선일 뿐입니다. 복음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새로운 샘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는 권태나 탈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오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을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과 기도라는 단순 명료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이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익숙함이란 이 사소한 착각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의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말은 참 예쁘죠?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지만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옛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제자들은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고 있는데, 지나간 사랑의 경험을 향수하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렸던 신앙의 기쁨과 뜨거움, 그 예전에 누렸던 그 감격과 그 행복을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금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해 보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수련회나 단기 선교나 성경 필사나 통독이 여러분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여러분이 회복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감각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했던 행동들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죄에 속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뿐입니다. 오늘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오기 때문이죠. 회개를 통해 우리는 경건함과 더 나은 의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함으로 오늘의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씀과 기도의 단순성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고 또 일상적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한층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란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단순하고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열매 맺고 그 안에서 역동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새 부대에 그것을 담아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의 조각을 우리의 낡은 종교의 옷에 붙이면 그것이 우리의 열심을 위선으로 왜곡시켜 버릴 것입니다.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매일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들여다보면요, 참으로 다양하고 또 역동적입니다. 어느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죠.
교만한 자들은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을 세우고 자신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는 듯이 세상의 일들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설교에 공감도 하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 역시 일상생활의 루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종교 행위들을 좋게 여기고 그게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서 자신의 루틴 안에 넣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삶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매일의 새로움 속에 변하지 않는 말씀의 확실성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것을 자신의 일상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그 낯설음을 느끼면서 말이죠. 겸손한 마음은 그 낯설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경외심을 품고 바다를 가만히 응시하는 뱃사공처럼 잠잠히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낯설음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의 겸손한 마음은 그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 우리가 붙잡는 유일한 확실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붙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세계, 창조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놀랍고 낯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던 익숙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비가 성도의 삶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이것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사람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 된 새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결혼을 기점으로 홀로 살던 내 자아는 낡은 부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된 새 자아, 새 부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는 대부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결혼 안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것들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에게 익숙한 낡은 부대에 그것을 담으려고 하니 그것이 터지고 쏟아지는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십시오. 결혼 전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혼이 천국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진정 배우자를 사랑하는 행동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 자기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장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이 새 부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헷세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낡은 부대를 버리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낡은 부대에 담는 것은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하는 위선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낮아짐의 새 부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음으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광으로 죄인들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붙잡고 오늘을 회개함으로 겸손히 살아가고 오늘 나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잔치가 되는 그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